오늘 이제 사도행전 15장 마지막 끄트머리 내용인데요. 우리가 먼저 오늘 내용을 이렇게 보면 별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눈에 유달리 들어오는 내용은 심히 다투었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와?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대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보았던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는 이렇게 다툴 수 있는 관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투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그 어떤 내용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그것을 유심히 살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배경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배경이 왜 그러한 내용들로 우리들에게 보게 됐는가를 살펴보셔야 되는데, 오늘도 여러분 동일하게 구조를 한번 분석해 봅시다. 구조를 분석해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내용이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특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편지의 내용은 바로 우리가 이야기한 예루살렘 공회의에서 뭔가 채택되었던 내용들을 편지로 적었다 그랬어요. 그 내용이 세 가지라 할 수도 있고 네 가지라 그럴 수 있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우상 제물을 먹지 말라, 음행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과 핏째 먹지 말라. 요 네 가지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요긴한 것들, 에파난게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파난게스라는 것들은 왜 사도행전에서 특별히 이 15장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됨으로 인해 28장까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 내용은 교리적인 내용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신앙인으로서의 이 역사 속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들로 15장에 채택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명심하셔야 돼요. 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이미 모두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리적인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날 이 개신교가, 사실 기독교라 그래야 되는데, 이 개신교가 기독교인이 마땅히 신앙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전하기보다는 자꾸 교리적인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치우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한쪽 날개를 잃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의 7교회에게 전하는 편지의 내용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첫사랑을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뭘까요? 이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교리적인, 이단과의 싸움을 통해서 교리적인 확고 분명한 그 내용들을 세우느라고 뭘 잊어버렸다?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또 얘기하니까, 그래,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제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끼리 만들어낼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에베소 교회야, 너희들은 교리를 확실히 세우기 위해서 그건 잘했지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랑의 핵심은 뭘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를 잃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자꾸 사랑을 잃어버렸다니까 우리가 나올 수 있는 행위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에베소 교회는 교리적인 어떤 그것을, 신뢰를 가지고 정말 든든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것을 명분으로 삼아 열심을 다했는데, 결론적으로 교리는 얻었는데 교리에서 뭐가 빠졌어요? 예수가 빠진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그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예수는 없고 나만 드러나는 거죠. 사도행전 15장에서 이 요긴한 것들, 에파난게스라는 것들을 사용한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우리 다 모두 예수를 믿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서로를 불편하게 하지 말자 이거예요. 에파난게스, 요긴한 것들, 필요한 것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형제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것을 먼저 믿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법으로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자꾸 권변을 해버리면, 어떤 형제는 그것이 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형제는 그것 때문에 불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수를 믿을 바에는 차라리 내가 절에 가는 게 낫지,
다른 교회 가는 게 낫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랑이라는 개체는 예수거든요. 우리가 형제와 형제를 볼 때 그 안에 항상 예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라는 안경을 쓰고 그 형제를 바라보는 것이죠. 모든 면에서.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행위라든가 우리 인간들이 정의해놓은 그 어떤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예수를 빼먹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고 교회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를 빼버리는 거예요. 뭘까요?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법칙으로 세워버리면 그 법칙은 남는데 뭐를 없다? 예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명심하셔야 되는데 이게 쉽게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왜? 내가 신앙생활한 연륜, 내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이 그것들이 불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예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김하성 집사가 얘기한 것처럼 끈끈한 악역불이 되게 해달라며요. 사랑이라는 것은 끈끈한 악역불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더럽고 추한 것들도 거기에 달라붙으면 그것이 사랑이 돼버리는 거예요. 깨끗한 나에게 더러운 것이 달라붙으면 깨끗한 내가 더러워지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을 깨끗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더러운 제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죽자 정말 더러운 제물 같은 우리들이 거기에 달라붙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인간들이 정의해놓은 그리고 세상에서 보여주는 교회 틀에서 보여주는 내용들이 이게 정답입니다라고 자꾸 추구해 버리시면 여러분은 예수를 잃어버려요. 아무것도 아닌 내용 같지만 무지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10년, 20년, 30년 짧게는 몇 개월 신앙생활 했지만 그 신앙생활 안에 과연 예수는 없고 나만 있는가? 예수는 없고 법칙만 있는가? 그러면 그거는 믿지 아니함만 못하고 그것은 복음 전하지 않는 것만도 못한 거거든요. 우린 정말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 예수만 남고 우린 다 없어져야 되는 존재들이잖아요. 왜요?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서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돼야 되는 것이 이 역사 속에서의 우리의 삶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어요?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고? 그리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그거는 주일학교에서 우리 지환이가 하는 소리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그러나 이제 우리 지환이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거는 당연지사지. 그것을 굳이 얘기할 필요 없어요.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가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왜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입어야 돼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내 자체가 죽고 그리스도 예수로 새롭게 지음받아야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영혼 육에 대한 새로운 지음받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영은 거룩하니까 영적인 것들만 우리가 지음받으면 된다 생각하면 안 되고요. 혼적인 작용과 육체까지도 우리가 다른 피조물로 지음받는 거예요. 내가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판검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어서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그 명성과 그런 것들이 나의 삶을 영원히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닌 걸 우리 잘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었던 그 인생살이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영과 혼과 육체가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날이 바뀌면 더 추우면 우리가 두꺼운 옷을 입듯이 우리 육체도 그러한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뭐예요?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는 시작이 있으면 조건을 향해 간다 그랬잖아요. 출발 땅 하면 그때부터 1살, 2살, 3살 카운트가 되잖아요. 그 카운트가 되는 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소멸되어 간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우리 아이들이 이제 막 태어났는데 저 아이들은 우리의 눈에 봤을 때는 성장한다 그러잖아요. 한 달 만에 보니까 주애가 몰라보게 컸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눈에 보면 지혜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소멸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종말론적인 삶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소멸되는 거란 말이죠. 그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세상이 보여주는 내용과
하나님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소멸되어 가고 있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시간이라는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나는 변화되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 역사 속에서 이미 침노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그리고 내가 예전에 내가 원했던 대로 살려고 했던 그 육체의 덩어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육체로 전환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혼적인 작용, 감정과 어떤 느낌이 나의 감정에서 충실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감정으로 충실해지는 것으로 바뀌어져야 되고 물론 그것을 통제하는 것이 영,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그것들을 날마다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자꾸 나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점검했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삶이거든요. 소멸되어 가는 이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화 되어 가는 나의 몸을 보고 나의 생각을 보고 내가 추구하는 그 방향을 바라보면서 아 나는 정말 가는 길이 맞구나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꾸 행위나 다른 것들로 여러분이 가면 우린 진짜 예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역사에서 길을 잃어버린 자들은 많거든요. 그러나 그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 다시 찾아갈 수 있지만 예수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라는 그 길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돌아간들 자기가 세우는 목표 지점만 갈 뿐이지 예수가 정해놓은 그 길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명심해야 될 것,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혼, 여러분의 영이 그리스도 예수화되지 않으면 우리 부모님은 예수 잘 믿어가지고 천당 갔을 거야. 그랬을 때 우리 부모님은 예수를 잘 믿었다는 것은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고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를 졌어 라고 하는 것이 공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결국 끝이 우리 어머니가 한 것이라 그러면 여러분 그건 문제가 있어요. 그 어머니는 사라지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그 삶을 우리 어머니는 진짜 기뻐했어 라고 하는 것들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삭제되고 예수로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삭제되고 성도라는 이름만 남아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남기려고 이 세상을 살잖아요. 그것이 대비가 사울 왕과 다윗 왕이잖아요. 사울 왕이 정말 잘한 것은 자기 이름을 세운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해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사울 왕은. 그러나 다윗 왕은 자기의 집을 세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못 세우게 했다는 것에 여러분 포커스를 잘 맞춰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했던 그 모든 정신세계가 과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쌓아지는 것인가 아니면 내 것에 의해서 쌓아지는 것을 잘 보셔야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길을 잃을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사도행전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을 전해줬을 때 우리는 그 뜨거움만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저들에게 예수를 전할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까 내가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명심하는 것이 먼저지 자꾸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천당 가서 그리고 선교사 나가겠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먼저 알아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죠. 세상 종교는 끊임없이 나를 보지 못하게 해요. 초월적인 존재를 바라보게 해요. 끊임없이 세상 종교는. 그러나 기독교는 뭐다? 끊임없이 초월적인 존재를 찾아봤더니 그 존재가 세상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더라. 그래서 내가 그 존재를 찾으려고 보니까 내가 보이더라.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깨우치게 되자 내가 이렇게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 안 되지. 큰일 날 뻔했다. 자꾸 그래서 돌이키는 거 아닙니까? 예수의 생각, 예수의 마음, 예수의 몸으로 돌이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왜 교회에 다녀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요. 하나님 말씀 배워서 뭐 하려고? 써먹으려고요? 그거 써먹어서 뭐 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말씀 배워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전해도 안 믿어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구구절절히 다 외워가지고 왜 전도 폭발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달달 외워서 저 형제님 잠깐 나 좀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 형제가 뭐라 그럴까? 와우 놀라운 말이네요. 이게 진짜예요? 이럴까요? 아니면 알았어요. 저 바쁘거든요. 이럴까요? 왜 우리는 왜 이렇게 무식한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예수를 믿는 것은 지난 시간에 지독히 상식적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지독히 상식적인 것에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벗어나 있는지 한번 보란 말이에요. 교회가 상식적이지 않아요. 내 삶이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건 왜 그래요? 균형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균형을.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로 이 땅에서 새롭게 지음받는가를 보지를 못하고 자꾸 나라는 존재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존재로 생각해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계속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도행전이 그걸 지적해 주는 거예요. 복음을 알았니?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 여행을 가고 선교 여행을 떠나고 신학교를 가고 어디를 갔니? 좋아. 그건 할 수 있어.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너를 볼 수 있어야 돼. 어떤 상황에서 너를 볼 수 있어야 돼. 성경을 보고 예수를 발견했다. 예수 속에서 너를 봐야 되는 거야. 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말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는 거지만 이 성경에서 그 아들을 믿게 함으로 누구를 보게 한다고요?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토정 비교를 보지 마세요. 토정 비교에는 나를 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세상적인, 무속적인, 샤머니적인, 초월적인 게 묶이게 만드는 것이지 성경은 끊임없이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서 목매어 죽인 것, 우상 숭배하는 것, 음행하지 않는 이것들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끊임없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비진리적인 속성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요 네 가지로 이야기한 거예요. 진리의 반대가 비진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 반대가 뭐예요? 전부 우상이잖아요. 전부 우상. 음행이라는 것이 바로 뭘까요? 음행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 음행.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외에 내 자식 새끼를 사랑하는 것도 음행이라 그러거든요. 예수의 사랑으로 내가 품는데요. 물론 그것도 음행이 아닐 수도 있지만 엄밀히 보면 내 안에 그 예수가 있어서 그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다른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내가 내 자식 새끼를 사랑할 때 어떤 관점으로 사랑하는가? 내 자식만큼은 서울대 법대 가야지. 내 자식만큼은 의사가 돼야지. 그래서 나는 그 자식을 위해서 뭔가를 쏟아. 그냥 묻는 거야. 이게 사랑 아니겠어? 이렇게 하면 그건 사랑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음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명심하셔야 돼요. 물론 서로 사랑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그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사랑이 흘러 넘치는 거잖아요. 먼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이라는 것들은 뭘까요? 목매어 죽이는 것, 물론 구약 성경의 레위기에 보면 피를 흘려야 제물이 될 수 있는데 피가 흘리지 않고 그것을 먹게 되면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피를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대요. 그거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여러분 뭐냐? 언약이에요. 언약. 피 그러면 언약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임없이 점검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필요할 때 불렀을 때 오는 사람이고 나와의 관계는 이웃과 그런 관계 속에서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는 그 피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 피가 아니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값어치도 없는 거예요. 어차피 죽으면 지옥 갈 거니까. 어차피 지옥도 아니야. 이제 무적행이라 그래야 돼. 영원히 살아있는 채로 가야 돼. 나는 그런 생각을 곰곰이 많이 해봐요. 한국교회가 정말 참다운 진리의 복음을 제대로 전했으면 교회 좀 가시죠. 예수 믿으시죠.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스스로 올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너나 믿으세요 이렇게 했을까? 정말 서슬퍼란 피비린내 나는 복음을 안 전해서 그래요. 우리 모두 그 복음을 전하려면 그 삶을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천국 가는 건 잘 알아. 근데 여러분 지옥이라는 거에 대해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무적행이라는 거에 대해 생각해 보셨어요? 이제 우리가 창세기 이제 5째 날 6째 날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 생물체들은 죽음이 있지만 그 죽음은 그냥 흙으로 돌아갈 뿐인데 생명을 담은 이 인간만큼은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스토리가 창세기 5째 날 6째 날 시작된다니까요.
창세기만 제대로 공부했어도 우리가 이렇게 미련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 텐데,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천국이 아니고 정말 지옥의 무적행에 이렇게 살다 가는가, 이제 영원한 그 고통 속에 빠져드는가. 여러분 잠깐 여러분의 피부가 살에 띄었거나 어떻게 상처를 입었어도 그 고통이 심한데, 그 고통이 영원히 여러분의 육체를 입은 상태에서 계속된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뭐 아무리 눈을 떠도 그렇게 해서 가서 내가 살 곳이 없는데 어디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그곳이 있다니까요. 불못 속에. 우리 인간은 그곳에 가야 돼요. 반드시. 다른 생물은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라니까요. 우리는 거기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에, 거기 가면 큰일 나는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거기는 둘째 치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알아.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어떻게 해서든 천국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삶을 팽개쳐놓고 하나님 이건 기뻐하실까, 그 이름만 매달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지옥 가는 길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주훈이가 지금 하품을 비록 하고 있지만, 저 주훈이가 계속 하품하다가 결국 가면 천국 갑니까? 지옥을 갑니까?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 당연하잖아요. 지옥 가면 엄마 아빠 못 봐. 거기서 영원히 무정하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살아있을 때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안 알려줘요. 그렇다고 뭐 잘하는 애들한테 뭐 천국 지옥 얘기해갖고 쟤한테 뭐가 좋을 게 있다고. 근데 좋아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두려움과 그 거룩함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아이는 정말 자기가 어떤 그릇으로 지어졌는지를 생각을 해본다니까요. 그런데 그것 없이 긍정의 힘으로 간 사람은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알고 있고, 거짓되고 혼합된 복음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최고인지 알아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이제 바꿔야 돼요. 정말 나는 지옥 갈 수 있는 자구나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시시각각 여러분에게 달려오는 이웃 아저씨들, 여러분을 기쁘게 해주는 그 조건들이 다 뭐예요? 여러분을 지옥 가게 하는 도구들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면 안 돼요. 이웃집 아저씨가 그렇게 좋아요? 같이 요거 한잔하는 게 좋습니까? 지옥 가게 하는 거라니까요. 같이 동호회 모임 가지고 열심히 산에 갔다 와서 막걸리 한잔 먹는 게 그렇게 좋아요? 지옥 가게 하는 거라니까요. 끊임없이 예수와 떨어지게 한다니까요. 그런 선한 싸움을 우리 끝까지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한번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이웃집 아저씨에 묶여서 열심히 비 내리는 호남선을 부르고 다녔는가, 아니면 예수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이렇게 갔는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은 오늘 확인하셔야 돼요. 그럴 때 나는 그래도 예수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라는 삶을 그래도 10%는 살았다 그러면 여러분 안심해도 돼요. 근데 10%도 없었다면 안심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좀 돌아보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지 뭐. 너무나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놀라운 거는 회개하면 돼요. 회개를 반성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돌이키면 돼요. 그 자리에서 다시 돌이켜 오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가 정말 인생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연결되는 거거든요. 너무 쉽잖아요. 근데 그것을 안 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여러분이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한 것을 반성문 쓰는 걸로 끝냈기 때문에. 왜냐하면 세상이라는 그 학교에서는 너 잘못했으니까 반성문 써와. 네, 그 반성문 쓰면 용서해 줬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그 반성문 써서 용서 안 해줘요. 반성문 나 3,000장 썼잖아요. 알았어. 그렇지만 할 수 없다. 넌 지옥으로 가야 돼. 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편지가 글에 담기는 게 아니고 내 몸에 담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표를 담았다 그랬어요. 표. 타우라는 헬라 히브리어의 맨 마지막 자 자음 22번 타우예요. 십자가의 표. 그 십자가의 표가 내 안에, 십자가의 흔적이 내 안에 있는가로 가는 거지, 내가 글로 쓴 그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간증 조심하세요. 신앙 고백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것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내 몸에 새기는 거예요.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돌에 새겼잖아요. 톡 새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 주어진 인생 안에서 어떻게 해요? 삶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으로 사는 걸 통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걸 생명책이라 그래요. 그것을 새겨 넣었는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새겨져 있는가 한번 보라니까요. 자기 자신을. 나는 정말 하나님이 뭐라고 새겼을까 한번 좀 새겨보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쓴 거는 아무 의미가 없고 내 안에 있는 그 예수가 나를 내 몸에 새겨넣는 거. 뭐라고 새겼을까? 아이고, 뭐라고 새겼을까? 오호라. 이렇게 새겼을까? 참, 이렇게 좋은 칭찬을 적었을까?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구나, 알았지? 네 몸에 뭐가 새겨지는가를 봐야 돼. 그게 굉장히 중요해. 그것이 네 몸에 그리스도 예수의 삶의 흔적이 새겨질 때 너는 이미 볼 것도 없어. 너는 서울대학교 3,000번 들어간 애보다 훨씬 나아. 그거 필요 없는 거거든. 그거 다 쓰레기인데 너는 진짜를 붙잡은 거야. 그지? 지환이가 아멘을 하고 있잖아요. 연필 들고 쓸다가. 이 애들에게는 놀라운 복음이에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저 어린 나이에 결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 고민하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 돌아왔어. 그러나 이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자, 다시 성경을 봅시다.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번 보면 구조를 한번 보면 여러분 14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14장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22절 시작. 자, 여기에 보면은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22절은 사도행전에서 1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한 이야기예요. 그죠? 그리고 15장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41절 오늘 마지막 15장 41절 보면 뭐라고 돼 있나 한번 읽읍시다. 시작. 수대와 길리게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이거는 이제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견고하게 하느니라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18장으로 넘어가서 사도행전 18장 넘어가서 우리 23절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8장 23절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길리기와 브리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자, 보세요. 자, 여러분. 15장 41절이 뭐라 그랬어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뭐 했다? 그리고 18장 23절에는 어디와 어디를 다녔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예요. 이게 다 아시아 터키 지역의 그 땅들을 이야기하는데 거기가 2차 전도여행 대상지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제자를 굳건히 했다, 견고히 했다에 대한 내용들이거든요.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 네 가지의 내용, 가장 요긴한 것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법칙이 주어진 게 아니고 불편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그가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것들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뭐냐면 굳건하게 이 믿음에서 견고하게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는 거예요. 견고하게 에피스토라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떨어지지 않고 굳게 하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교리로 하는 게 아니고 삶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보면 1차 여행도 그랬지만 2차, 3차 여행을 보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교 여행, 인생의 삶을 보면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들에서의 복음이지 물론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어떤 그것들을 바벨탑처럼 크게 높이 세워주는 데 있어서의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무슨 소리인지 아셨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 15장 오늘 처음 읽은 내용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그래서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 왜 기뻐했다고요?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아니거든요. 복음을 안 자가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정해지니까 이제 기뻐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신앙생활이 어렵다 쉽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러나 그것이 분명하면 굉장히 쉽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은요, 23절, 24절, 25절, 27절까지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느니라. 25절. 이기기를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 자신이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워하면서. 여기에 보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운동장에 달리는 사람들이 쭉 서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다 뭐 받기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상을 받기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세상은 1, 2, 3등을 정해놓고 나머지는 상이 없어. 그것을 바로 뭐냐면 그 상대평가라 그래요. 근데 이 운동장에 달리는 이자들에게는요 다 절대평가만 있어. 다 상을 받는 사람들이야. 그가 100m를 5초에 뛰었든 100m를 40초에 뛰었든 그들은 다 상을 받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달렸기 때문에? 여기 써 있잖아요.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달렸기 때문에 다 상을 받는 거예요. 정확한 방향을 보고 달렸기 때문에 그가 40초에 달리든 100m를 5초에 달리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의 상대성이라는 것은 몇 초 안에 끊어야만 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중요한 것 방향성을 잃지 않는 거죠. 그 방향성을 잃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워하미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데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정말 이걸 두려워해야 되는가?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정말 저희에게 보여줬던 복음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건네준 그 복음 맞는가? 아니면 내가 혼합시켰던 그건가?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그건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생각을 해야 돼요. 가장 상식적이면서 가장 건강하면서도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아시죠? 왜 버림받을까 두려워했다고요? 내 생각이 들어갔는가?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가미돼서 들어갔는가? 그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저에게 전이가 됐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진짜 조심해야 될 것이 말에는 어눌하고 생각하기는 더디하라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했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저들에게 삶을 보여줄 때 이 삶이 정답이 돼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정답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이 정답이 될 수 없는 고로 그가 그의 삶이 다른 방향성을 찾아가되 세상이 아닌 예수를 보게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 예수를 믿을 때 전도용지 아무리 쥐고 다녀갖고 예수 믿을 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사가 변해서 예수 믿을까요? 안 믿어요. 우리 어머니처럼 화장실에 가서 이거 옛날 말로 하면 이거 혹시 들어봤는데 밑닦개를 써요. 밑닦개. 그 종이 이렇게 구겨갖고 지금은 젊은 사람들 모르는데 우리 때는 종이가 없어갖고 이렇게 찢으면 이걸로 이렇게 그 밑닦개 썼단 말이에요. 그거 주면 다 밑닦개 써요. 그죠?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얼마나 속았는지 몰라요, 그동안. 저는 요새 이제 원어로 성경을 풀어가면서 너무나 막 분노를 많이 해요, 내 혼자. 야, 130년 동안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물론 좋은 점도 많았지만, 실상은 다 지옥 자식 맞는 것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뭘까? 도대체 뭘까? 왜 이렇게만 가야 됐을까? 이런 것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많은 보는 사람들이 안타까워해요. 그러나 여러분만큼은 정말 복음이 뭔지를 살아야 돼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거 복음이 맞지만 그거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리고 교회 나오세요.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교회 오지 마세요. 대신 뭘 꼭 해야 돼요? 그냥 지옥 가셔야 돼요. 그렇게 살아서 지옥 가세요. 열심히 살아서 그 얘기하세요. 차라리 그게 나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라 그래? 이게 미쳤나? 네가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러고 뺨을 때릴 거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에 받는 고난이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자신 있어요? 못하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잘 대접해가지고 잘해서 교회를 모시고 오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만 상처받아, 나만 아파. 아니거든요.
세상에서 딱이 맞을 자신 있어요? 그딴 소리 해가지고 이제 제가 좀 말이 언어가 수완화이 돼가지고 그딴 소리가 뭔지를 좀 표현을 제가 못하겠어. 재수 없는 소리 해가지고 딱이 맞을 자신 있어요? 그래야 되는데 그런 소리를 우리는 못하거든요. 에이 뭐 알아서 하나님이 하시겠죠.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입을 사용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것이 기본적인 어떤 룰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보고 전할 때 그의 영혼을 들여다보면 저가 어디에 지금 가고 있는 존재인가 분명히 알잖아요. 그러면 저 존재를 우리가 국민이 여긴다면 저희가 뭐가 지금 시급한 거예요? 뭐가 부족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채워넣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삶은 접촉장을 갖는 것이고 말은 선포예요. 그래서 그 선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괜찮아. 언젠가는 이제 예수 믿게 될 거야. 이걸로 가면 안 돼. 언젠가 하다가 안 믿어요. 절대 안 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끊임없이 그 삶으로 이렇게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들은 문서를 가지고 하는 것들과 아니면 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닌 온전히 순수한 피철철을 이는 그 복음, 한마디 던졌다가 딱이 맞는 그 복음. 딱이 맞으면 맞고 있어야 돼? 얼른 피해야 돼? 얼른 피해야지 뭘 또 맞고 있어. 참. 너무 쉬운 거예요. 얼른 피하면 돼요. 저 사람과 관계가 깨질게. 괜찮아요. 하나님 다시 관계 붙여줘요. 깨질까봐 라고 고민하지 마세요. 얼른 피해야 된다니까요. 피하라 그랬잖아. 이 동네에서 때리려 그러면 저 동네를 피하라 그랬잖아. 한번 툭 던져놓고 때리려 그러면 피하고 안 때리려 그러면 한 번 더 해줘. 그리고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이제 이건 됐어. 이건 주님이 이제 분명히 이건 맡아놓은 양이다. 그리고 맘 놓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랬는데 딱 읽고 나니까 이 사람이 눈물이 꾸렁꾸렁 하면서 뭔가 달라진 걸 보이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는 중요한 과정은 심판이 먼저 임한다 그랬잖아요. 둘째 날에 윗궁창과 아랫궁창이 하나로 합쳐지는 걸 심판이라 그랬잖아. 사도행 창세기 봤어요? 심판이 먼저 일어나자 거기에 뭐가 생겨요? 시작. 마른 땅이 생긴다 그랬어요. 첫째 날 마른 땅. 다시 한 번씩 보세요. 창세기. 아니 나도 10번씩 보는데 왜 여러분은, 나도 내가 설교해놓고 10번을 보는데 여러분은 왜 한 번도 안 봐? 이해가 안 가. 그 중요한 내용을. 그 마른 땅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마른 땅에 뭐가 뿌려져야 돼? 씨가 뿌리잖아요. 제라 예수 그때 씨가 뿌려지잖아요. 그때 비로소 내가 열매를 맺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이 씨가 뿌려져 열매를 맺자 예수를 알아맞게 되는 거고요. 그때 비로소 나도 교회 좀 가면 안 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니까 복음 전하는 교회로 가세요. 이렇게 말해야죠. 그죠? 그냥 우리 교회에 오세요. 이러면 큰일 나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근데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면 당연히 끌고 와야지. 그런 내 생각이 아니라 그러면 이 교회 데리고 오면 안 돼. 옛날에 제가요, 저 큰 교회 다녔는데 전도에서 상 받아갖고 롯데 백화점 10만원 상품권을 내가 받고 막 그랬어요. 금반지도 하나 받고 그랬는데 무조건 나는 우리 교회만 끌고 오면 다 되는 줄 알았어. 상을 많이 받았어요. 전도왕으로.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제가 지나간 과정을 보니까 나는 굉장히 은혜가 됐었는데 그것이 바로 나의 감정을 터치했던 은혜였어. 나의 머리를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감정만 터치해주는 은혜였어.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렇다고 해서 뭐 속았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 감정이 충분한 터치를 받다 보니까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으니까 에이 시장 이럴 바엔 내가 복사하자. 이렇게 돼서 복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우리 손영건 형제도 그럴 것 같아요. 감정은 충실한데 이게 머리가 이거 이렇게 자꾸 차갑지 이러니까 에이 쌍은 빼고 에이 이럴 바엔 내가 목사되자. 에이 내가 공부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에이 이럴 바엔 내가 성경 내가 연구하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맞는 거예요. 또 다시 본문으로 갑시다. 이것도 오늘 다 못할라. 이거 좀 몇 번 안 되는데. 그래서 기뻐하다라도 얘기했어요. 자, 여기 우리가 또 한번 보여야 될 게 34절 한번 봅시다.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없음. 여러분 이제 오늘 성경에는요 짧은 내용이지만 굉장히 많은 내용들 성경을 보는 여러분의 관점이 있어요. 이 성경을 많이 보다 보면 없음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 원본이 있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게 아니고 다 뭐다? 사본이에요. 하나님이 모세가 쓴 그 원본은 이미 사라져서 없어요.
근데 그 원본을 필사하고 베낀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 발견돼서 많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 사본으로 해서 이 성경을 쓴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사본학이라 그러거든요. 사본학. 이제 신학교 가서 배우면 사본학에 대해서 배워요. 이 사본학으로 이야기할 때 뭐냐면 성경은 원본이 없고 사본으로 보는 가운데 이 사본을 원본으로 우리가 이제 채택을 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원본으로 쓸 수 없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준이 뭐냐면 사본으로 봤을 때 이 필사된 사본이 발견됐는데 어떻게 제일 오래된 겁니다. 제일 오래된 거를 먼저 제일로 쳐주고, 두 번째는 구구절절 내용이 긴 내용이냐 아니면 아주 쌈박하고 짧은 내용이냐 해서 짧은 내용을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 사용된 단어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단어라고 했을 때 그걸 선택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정도의 쉬운 단어라면,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세요. 2000년 전에 그 언어를 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면 그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우리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필사본 중에서 원본, 이 성경에 우리가 채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 34절에 보면 없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 여러분 주석을 하나 달아놨는데 그 밑에 4번에 없음이 뭐라고 써 있어요? 신라는 그들과 함께 유하기를 작정하고 가 있고 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없음에. 그러면 많은 필사본 중에 요 내용이 필사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 그런데 이것을 원본과 맞다라고는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참조는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주석을 달아놓은 거예요. 왜 참조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지막으로는 성경 앞뒤 문맥을 살펴보는 거거든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문맥을 살펴보니까 여기 신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신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느냐, 그래서 다시 내려왔느냐, 아니면 신라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거기 남아있느냐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기록해야 될지 알 수 없지만 문맥으로 보니까 우리가 읽었을 때 40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4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5장 40절 시작. 바울은 자,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가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가는 팀원으로 되어 있네. 그렇다면 이 신라가 채택되어 있는 문맥상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까지가 480km예요. 서울 부산 거리보다 더 먼데 거기를 굳이 다시 올라갔다 또 내려왔을까? 아니, 여기 머물러서 아마 바로 전도대에 합류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이것조차도 원본으로 볼 수 없다 해서 없음 이렇게 쓴 거예요. 명심하셨죠? 그 다음에 또 오늘 눈에 보이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보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을 때요, 요게 한번 봅시다.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 보면은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 그랬는데 바나바는 마가는 절대 안 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성경을 보면 38절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을 옳지 않다 하고 써야 맞죠? 이름을 적어야 맞잖아. 근데 여기 이름을 쓰지 않고 인칭 대명사를 쓴 거야. 그 자. 여기서 성경에서 이름을 쓰게 되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는데 이름을 쓰지 않고 인칭 대명사를 뜨면 그 사람이 행한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앞으로 계속 볼 거예요. 그 자, 그 뭐, 예서 하 샤마임, 하 예레츠 이런 식으로 그가 나오면, 지시대명사가 나오면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니 그 빛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하샤마임 할 때 하야 동사를 써서 그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예수를 이야기하지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행한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명심하셨죠? 그래서 인칭 대명사를 쓸 거와 아니면 이렇게 그냥 그 보트 일반 명사를 사용하는 그거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진짜 아멘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은요,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다한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하니. 여러분, 안디옥의 담임 목사님은 바나바예요. 근데 바나바와 바울은 써야 되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법은 중요한 사람을 맨 앞에 나가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뒤에 있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사람에 대한 포커스에 더 관심을 가져라 이런 뜻이에요. 그죠? 오늘 세 가지 봤어요. 짧은 구절에. 사본학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알았죠? 그 다음에 인칭 대명사가 사용되었을 때는 그 사람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행한 행위나 행동을 보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마가를 데려가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 우리가 38절에 보면 마가가 데리고 가지 아니한 이유는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이제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루시드 안디옥으로 가야 되는데 마가가 돌아왔잖아요. 그 행위를 그런 행위는 안 된다. 그런 나약해 빠진 정신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러 가잖아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뭐냐면 그것을 코이노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코이노이아라는 단어를 뭐냐면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 이런 뜻이에요. 교제와 교통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 하러 간다? 교제하러 가는 거지 내가 예수를 전해야 돼가 아니라 교제하러 가는 거라니까요. 내가 캄보디아에 선교사로 갔을 때 그 캄보디아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은 법딱딱 표지지만 그 안에 아마르는 뭐예요? 그들과 아마르하러 가는 거예요. 교제하러 가는 거예요. 그걸 코이노이아라 그래요. 잘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에 가는 것은 껍데기지만 그 안에 뭐 하러 가는 거예요? 교제하러 가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과 교제하고 두 번째는 우리 함께 믿는 그들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코이노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코이노이아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냐면 그 코이노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코이노스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코이노노스라는 뜻에서 왔기도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공동의 함께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공동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또 코이노스가 다른 뜻은 뭐냐면 더러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더러운. 그러니까 이게 코이노이아라는 성도의 교제와 그 교통하심이 어디서 왔냐면 공동으로 함께 할 때 더럽혀지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렵나? 제가 설명을 어렵게 했나요? 내가 혼자 그 어떤 것을 사용하면 깨끗하죠. 근데 누군가가 함께 그것을 공동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돼? 더럽혀지고 무질서해지잖아요. 이게 교제예요. 우리는 나이스하게 탁 겉대를 치고 우리끼리만 탁 해버리는 걸로 교제라고 생각하는데 교제는 그렇지 않아요. 더러운 것이 붙어야 돼요. 더럽다는 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와 생각이 다른 그게 붙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치열하게 뭐예요? 그거 싸우는 거예요. 나 이게 좋은데 왜 이게 있어가지고 도망도 못 가고 꼭 붙여 있어갖고. 그래서 여러분 코이노스라는 단어를 여러분 아내와 남편에게 붙여주시면 딱 맞아요. 공동으로 하는 건 맞는데 이게 나하고 맞지 않는 그 더러운 게 있는 거야. 그걸 나하고 붙여놨으니 이거 뛸 수도 없고 할 수도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그게 교제하라는 거예요. 좋은 것들만 교제하면 세상은 좋은 것들만 교제하게.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코이노스라는 것은 불편한 진실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거 띄워달라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붙여줬는데 기도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응답 안 들어주지. 아예 더 꽉 붙여놓지. 그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래? 에이, 어차피 더러우니까 같이 더럽자. 아예. 그리고 깔끔 떠는 사람은 이렇게 같이 그 사람과 같이 가고 또 그 사람은 깔끔 떠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걸 보고 자기도 자꾸 바꿔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 그래서 코이노이아라는 것은 내가 깔끔 떠는 내가 저 사람을 깔끔 떠는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깔끔 떠는 내가 저 사람과 섞여져서 깔끔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 세상에 없는 그것들로 만들어지는 거. 하나님 나라에만 있는 거. 그게 복음이에요. 충분히 이해하셨죠? 깔끔 떠는 사람들 이제 하나님이 깔끔 떨지 못하는 것들을 계속 붙일 때 하지 말고 그래 당하자 그래 당하자 알았어 그래 알았어 가다 보면 내 깔끔이 사라지고
세상에 없는 그 깔끔이 나에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새 창조라 그래요. 아까 영혼육이 창조된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혼이 그렇게 창조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년 전에 만났던 내 친구가 나를 보고 너는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지? 이상하다 야. 너 옛날에 보신탕 안 먹었잖아. 근데 그 보신탕을 잘 먹니? 먼저 이제 극단적인 걸 보신탕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안 하던 짓을 서슴없이 하더라고 이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난 이거 싫어요가 아니라 어떻게 돼? 상황이 되면 어쩔 수 없이 먹어요. 배탈이 나는 할 때라도 소화제를 먹는 할 때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더러운 것을 함께 내가 해야 되는 그게 우리 복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도망갈 수 있는 길이 너무 많아. 그래서 안 해도 돼. 근데 우리는 그걸 넘어야 돼, 반드시. 우리는 반드시 역사 속에서 그걸 넘어야 되기 때문에 아예 먼저 매 맞고 부딪히는 게 나아. 아셨죠, 여러분? 자꾸 피하려고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넘어가서 부딪히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사도행전. 이제 우리 없음을 봤죠. 여기에 보면 우리가 또 하나 볼 게 39절이에요.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에 보면 바울과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라고 할 때 이게 성경이 굉장히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에게네토 파록시모스, 오늘 제목 한번 볼래요? 선한 다툼이라고 제가 제목을 이야기했거든요. 그걸 원어로 보면 파록시스모스라 그래요. 이것이 뭐냐면 서로 다투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원어에는 심히 다투었다는 말이 없어요. 심이라는 부사가 없단 말이에요. 원어는 파록시스모스를 중간태로 들었거든요. 중간태로 놓았다는 것은 시제 변화. 여러분 신학생이 아니니까 제가 넘어갈게 대충. 중간태로 놓았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쪽과 저쪽에서 어떻게 돼요?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이쪽과 저쪽이 서로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간태로 놓이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리 치이고 저리 치우면서 하나로 연합하는 방법 중에 하나님이 쓰시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툼은 뭐예요? 다툼은 말다툼인데 그 말다툼이 서로 말다툼이 되었는데 내가 그 심한 말을 저에게 던졌을 때 그가 난 저거 재수없어 다시는 안 볼 거야 돌아서는 게 아니라 그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켜 보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 내가 왜 그딴 소리를 했지? 나도 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툼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게 파록시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자, 요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파록시스모스라는 단어를 성경에 여기하고 딱 한 군데 더 사용했어. 히브리서 10장 24절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자, 24절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게 파록시스모스예요. 선행과 격려.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선행을 격려해 주는 것이 다툼이에요. 파록시스모스.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날이 가까움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 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단어를 명심하세요. 습관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혼적인 작용이거든요. 이것들을 바뀌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다툼이거든요. 다툼, 논쟁. 자, 다시 사도행전 15장으로 갑시다. 그래서 이 파록시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쳐 갈라선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보세요. 굉장히 막 피 터지게 싸워가지고 너 왜 마가를 안 데리고 가려고 그래 내 조카인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논쟁이 이루어서 어떤 거예요? 왜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으려고 했을까? 바나바에게 생각할 시간이 주어졌던 것이고 그리고 바울은 바나바를 내가 왜 이렇게 강하게 했지?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바울에게는 어떤 사람이냔 말이에요. 바울에게는 굉장한 구세주 같은 사람이잖아요. 아무도 바울을 형제로 하지 않을 때 바나바가 데려가서 영접해주고 바나바가 다소에서 13년 동안 그냥 직고하고 있을 때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안디옥교로 데려가 같이 사역하게 하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 그가 생각해볼 때 내가 왜 마가를 안 데려가지? 같이 데려가도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이것이 선행과 격려고 이것을 선한 다툼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반드시 좋은 게 아니고 선한 다툼이 있어요. 근데 그거 참 염려스럽고 조심스럽기는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이 성숙되면,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신앙이 성숙되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데 신앙이 성숙되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나바는 자기의 그 밭을 팔아서 사도밭에 놓은 사람이죠. 그의 신앙을 보세요. 그리고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팽쳐놓고 오직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다니려고 했고, 그리고 또 다메섹에서 꼬꾸라져가지고 아나니아에서 눈이 뜨자마자 이제 예수를 알았으니까 예수를 그날 거기서 또 전하려고 그래. 그들의 신앙이 인격이 되면 선한 다툼은 괜찮아요. 그 신앙의 수준이 맞으면. 그러나 신앙의 수준이 맞지 않으면 이 선한 다툼 파락시스보스는 힘들죠. 조심스럽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게 정말 이 형제가 신앙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생각하면 가급적이면 좋은 얘기 하지 말고 성경적인 이야기를 자꾸 부딪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교제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코이노이아, 아까 코이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더럽혀지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그 형제가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이가. 그래서 그게 우리가 말씀으로 자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뭐 말씀 가지고 지식이 이게 옳리, 이게 틀린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내 삶을 돌이켜보게 하는 것들로 가게 되면 그것이 파록시스모스가 돼서 선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다툼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야 그걸 건너뛰고 넘어가서 성장을 하거든요. 성장. 그리스도인은 완성이 아니라 성장되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파록시스모스가 필요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가끔씩 아내가 남편을 푹푹 찔리기도 하고, 남편이 아내를 푹푹 찌를 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야,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려고 이 인간을 사용했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선한 다툼이에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면 바로 해 넘길 때까지 싸워야 돼? 아니면 해 지기 전에 그냥 화해해야 돼요? 분명히 했어요, 여러분. 그 다음 달 안 넘기는 거예요. 왜요? 파록시스모스이기 때문에. 이 다툼이라는 것은 선한 거기 때문에. 그 사탄이 역사하면, 둘째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 사탄이 역사하면 한 달까지 가. 2달도 간대. 그거는 진짜 심한 영적 손상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로의 찌림이 해를 넘기지 말라 그러잖아, 에베소서에서는요. 바로 끝내버리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그래서 이제 심히 다투었다는 것은 원어가 맞지 않고요. 서로 선행과 격려를 이루었다는데 왜 이게 성경이 그것들을 증거를 하냐면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13절로 한번 가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몇 개 성경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보면 베드로전서 5장 13절인가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찾으셨대요? 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베드로가 마가를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바울이 마가를 버렸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어디로 데리고 가? 구브로로 돌아가잖아요. 구브로. 우리 이거 지도 한번 봅시다. 지금 여기에서 싸웠는데 마가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여기로 갔잖아요. 여기가 1차 전도 여행지잖아. 그죠? 그런데 바울은 이제 신라를 이렇게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마가가 먼저 바나바가 일로 가버리니까 원래 이들은 계획은 뭐냐면 1차 전도 여행지를 돌아보아 이들을 견고케 하는 것을 목적을 세웠거든. 아까 읽었잖아요. 그죠? 목적을 세웠는데 바나바와 마가가 먼저 일로 가버렸어.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일로 쫓아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두 개의 전도대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것이 다툼이 뭐다 삐져가지고 마가가 이 구브로로 도망갔대, 바나바가 돌아갔대가 아니라 두 개의 그래서 바울과 신라는 이쪽으로 지나갔죠. 여기에 175km 지점에 어디 가냐? 다소가 있어요. 고향 다소. 바울의 다소. 그리고 다시 이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더베와 루스와 이고니안까지 갔잖아요. 거기서 가다가 쭉 저 끝머리 가서 이제 사도행전 16장 그 다음 10절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라고 하는 저쪽에 나오잖아요. 이게 그런 과정에서 이 선한 다툼을 통해서 결국은 뭐가 이루어지냐면 전도대가 두 대가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
어떤 중간에 놓고 이리 치고 저리 치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런 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거든요. 자, 여기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 나중에 마가가 여기에서 바나바와 끝난 것이 아니라 바나바와 헤어지고 나서 누구랑 함께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와 나중에 여기 지도에 없는데 여기 이쪽에 함께 다녔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로마까지 갔다니까요. 그리고 최초로 마가복음을 썼잖아.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는 누가 썼을까? 마가가 썼을 거예요. 왜? 베드로는 아람어밖에 쓸 수가 없어. 아람어도 못 써. 글자를 잘 몰라서. 말만은 잘하지. 그런 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가를 붙인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당연히 누가를 붙였어. 바울은 지식이 뛰어나죠. 헬라어니 뭐 어떤 말을 다 듣는데 몸이 약해 바울은. 그래서 누구를 붙였다고요? 누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의사잖아. 의사를 아예 갖다 붙여버린 거야. 그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죠. 여러분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꼭 여러분의 필요한 그 사람들을 붙인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전도대가 2개 일어나게 되므로 이렇게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여기서 또 한번 찾아볼 게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제 조금 있으면 참수형 당해요. 이게 디모데후서이기 때문에 곧 죽어요. 근데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러면서 나에게 굉장히 유익하다고 얘기하죠. 이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마가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이 로마에 있을 때, 저쪽 로마에 있을 때 베드로와 함께 온 마가를 보고 이미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은 마가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했는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마가복음은 사복음서의 핵심이에요. 모든 복음서가 마가복음을 보고 베낀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보면 그만큼 마가는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을 했죠. 그 성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구브로로 가서 요거 한번 보자. 골로새서 4장 10절. 요거 자꾸 내가 골로새서 4장 10절. 자, 골로새서 4장 10절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해 너희가 명을 받았을 때 그가 이런 영접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바나바의 생질이라 그래요. 여기에 아네포시모스. 이 아네포시모스라는 것은 사춘이라는 뜻이에요. 사춘. 그러니까 생질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여기다 원어를 썼잖아요. 자꾸. 그래서 원어를 보면 사춘이에요. 마가가 바나바의 누구다? 사춘 형이다, 동생이다. 동생이지, 어리니까. 사춘 동생인데 한국 교회는 자꾸 바나바의 조카라 그래. 왜? 여기에 생질이라고 번역을 해놨으니까. 근데 여러분 원어에는 생질이라 그러지 않고 아네시스보스라고 해가지고 사춘이라는 뜻이에요. 저도 입이 다 가지고 바나바의 조카 이렇게 하는데 바나바의 사춘 동생이에요. 이 정정합니다. 여러분들도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 아니고 사춘 동생이구나 라고 하는 걸 명심해요. 여기에서 바나바에게 마가가 확실하게 신앙 인격을 배웠다. 마가는 구브로에 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마가에게 복음을. 바나바는 마가에게, 마가 한 사람에게만 집중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바울은 그냥 다니면서 있어요. 우리는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위대하다 그러고, 마가가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복음을 전하는 건 생각지도 하지 않아. 근데 결과를 보면 바울도 위대했지만 마가가 열매가 맺힌 걸 보니까 엄청 위대한 거네요. 그것들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자꾸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바나바의 사역의 핵심은 사람을 세우는 거잖아요. 바나바는 누구를 세웠어요? 마가 말고. 그 전에는 여기 뛰어다니는 그분 바울을 세웠잖아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두 개의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나는 세우는 사람이 내가 막 뛰어다니는 사람이냐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걸 시간은 없다고 사인은 왔는데 우리가 이제
바나바와 바울에 대한 것을 보기 전에 히브리적 사고와 헬라적 사고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적 사고는 신을 중심으로 한 사고잖아요. 헬라적 사고는 누구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인간, 나를 중심으로 하는 게 헬라적 사고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히브리적 사고는 신을 중심으로 하면 신과 인간과의 뭘 중요하게 하냐면 관계를 중요시해요. 관계. 아까 그랬잖아요. 코이노이아라고. 관계. 근데 이 헬라적 사고방식은 관계가 중요한 거 아니고 개체를 중요해요. 상황과 환경과 그 어떤 물질을 중요해요.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이것을 던져버리면 하나님은 관계 맺자고 이것을 나에게 준 건데, 우리 헬라적 사고를 보면 이것을 갈고 닦고 연구해서 내 거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복음조차도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던져줬는데 그 사랑을 받자 내가 헬라적 사고로 성경을 연구하면 이것을 어떤 방편과 방법으로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논문이 예를 들어 사랑하라 하면 아 이게 사랑이야 하고 5글자를 끝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냥 한 600페이지짜리 논문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헬라적 사고에서는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가 신학을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헬라적 사고로 신학을 하는 건데 그거를 자제해야 돼요. 신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논문 600페이지짜리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논문 600페이지가 아니라 단 한 줄여라 이런 뜻이에요. 아까 사본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 말을 길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짧고 굵은 그 단어가 사본에서 채택되는 단어가 동일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이 헬라적 사고와 히브리적 사고는 다른 게 뭐냐면 헬라적 사고는 히브리적 사고는 이 관계를 맺다 보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느낌이 중요해요. 굉장히 느낌. 그런데 헬라적 사고는 논리적인 사고예요. 논리. 근데 이것이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 두 개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잖아요. 논리적인 것과 느낌의 조화가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히브리적 사고와 헬라적 사고가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어디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헬라적 사고에 충실한 사람이고 바나바는 히브리적 사고에 충실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을 어떻게 쓰실까? 여러분은 히브리적 충실할까요? 헬라적 사고가 충실할까요? 저는 관계와 느낌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히브리적 사고가 충실해요. 그래서 사실은 헬라어보다 히브리어가 너무 쉬워요. 저는 헬라어는 문법이 아까 얘기했지만 이 파록시스모스라는 문법을 보면은요 무슨 2인칭 단수 무슨 능동태 부정 완료형의 뭐 미완료 완료해갖고 막 이렇게 길어. 이걸 다 찾아서 이 단어를 그래서 이 단어를 살아있는 단어로 만들려니까 이걸 이 시제를 다 분석을 해야 되니까 복잡해. 저는 일단 싫어. 근데 히브리어를 깊게 파기만 하면 되니까 난 너무 좋아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헬라적이에요? 히브리적이에요? 헬라적인 사람도 많아. 헬라적인 사람들은 방송 이런 걸 잘해. 히브리적인 사람들은 기계치야.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기계치는 기계를 잘 다루는 사람 앞에서 깨갱해야 되잖아. 아무 척하면 안 되잖아. 제발 좀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리고 감성이 충분한 사람이 얘기할 때 기계를 잘 다루는 사람은 아멘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 토를 달아갖고 싸우는 거야. 물론 그게 선한 싸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잘 보셔야 돼요. 기질을. 그래서 기질에는 4가지가 있어. 이게 뭐냐면 그 다혈질. 나는 원래 이런 거 싫어하는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하는 거야. 다혈질. 왜 혈액형이 A형, B형, O형, AB형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것처럼 다혈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점액질이 있고 담즙질이 있어요. 담즙질, 점액질. 그러면 여러분이 볼 때 제일 안 좋은 게 뭐예요? 기질 중에 네? 다혈질, 우울질, 담즙질, 점액질. 어떤 게 제일 안 좋아? 여러분이 봤을 때 다혈질 또 우울질. 이게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의 기질, 히브리적 사고와 헬라적 사고에서 드러나는 여러분의 기질 변화예요. 다혈질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어떤 데 가서 진짜 급한데 물건을 하나 샀는데 저쪽에서 잔돈 거스름을 준비를 하지 않았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니 잔돈도 준비 안 하고 이걸 팔아내요? 내가 나중에 볼 테니까 그때 줘요. 그리고 휙 가버려. 다혈질은 문제가 있는 걸 못 참어. 못 견뎌해. 기다릴 수가 없어. 그냥 있는 얘기를 해야 돼. 다혈질은.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 이해하세요? 우울질은 뭐냐면 우울질은 우울증병에 잘 걸린 사람이 아니고 우울질은 물건을 샀는데
5만 원을 냈는데 저게 잔돈이 없는 거야. 그러면 5만 원, 그리고 자기가 막 지갑을 막 뒤져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그 돈을 맞춰서 그걸 맞추려고 그래. 우울질은. 그 다음에 담즙질은 뭐냐면요, 5만 원을 딱 줬는데 저기가 거스름돈이 준비가 안 됐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있는 돈 챙기고 당신 얼마 있어요? 챙겨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탁 계산을 해. 담즙질은. 점액질은 탁 던져놓고 있는 거야. 빨리 줘요. 글쎄 없는데요. 안 가.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급하니까 잔돈 걸어다녀. 그래갖고 여기 있어요. 줄 때까지 기다려. 점액질은. 여러분 기질 중에 어떤 기질일까요? 나는 어떤 기질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다혈질은 어떤 관계가 형성되면 그걸 못 봐. 에이씨, 아유, 그냥 가버려. 그러고 나서 물어봐. 그때 왜 그런 거야? 뭐야? 뭐 이렇게 궁금하기도 하나 봐. 그 상황을 안 보려고 그래. 딱 피하려고 그래. 다혈질은. 근데 우울질은요, 그 상황에 받아져지면 뭘 봐냐면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봐. 그럼 내가 이렇게 해야 되면 뭐 맞지? 그럼 내가 이렇게 해야 되네? 하고 봐. 담즙질은 나와 너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면 되네, 뭐. 이렇게 돼요. 점액질은 저기만 봐. 나는 보지 않아. 나는 다 맞아. 저기만 봐. 네가 알아서 해결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질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기질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다혈질은 싫다 그래. 그러면 다 우울질이 좋다 그래. 자기를 많이 보니까 성경적이잖아. 자기를 자꾸 보니까. 아니면 더 실리적인 헬라적인 사고방식으로 너와 내가 이렇게 같이 뭔가 합의점을 찾는 거. 그래서 뭐 이게 다혈질과 이 점액질을 싫어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기질이 우리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이게 히브리적 사고와 헬라적 사고에서 우리가 세상에 드러나는 기질이에요. 그걸 감추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이 코이노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코이노이아가 그래야 이루어지는 거라니까요. 그것을 감추려고 하지 말고 드러내야 돼. 감추는 걸 위선이라 그러잖아. 드러내면 상대방이 그것을 알고 나도 저 사람의 기질을 알고 저 사람도 나의 기질을 알아. 혈액형은 잘 알아. 무슨 혈액형이에요? B형이요. B형이 뭐지? 뭐예요? AB형은, A형은, O형은, 이게, 여러분 기질만 알고 혈액형을 알면 비슷하게 맞지만 기질까지 알아가면 그 사람을 정확히 알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것들이 꼭 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될 수 있어서면 좋아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찢어지고 관계되는 것들은 하나님이 그런 기질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웠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15장이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끝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